오늘은 5월 1일 부활 제3주일이며 생명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믿음의 빛을 밝게 하시어 교회 안에서 성사를 거행할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그리스도를 알아뵙게 하십니다. 우리도 사도들처럼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이 앞에서 예수님께서 주님이심을 선포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땅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영광. 주 하느님 하늘에 이끄니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웅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하느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아래 계시나이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이 백성이 영혼의 젊음을 되찾아 끊임없이 즐거워하게 하시니 저희가 이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누리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을 바라며 기다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대사제가 사도들을 신문하였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단단히 지시하지 않았소. 그런데 보시오, 당신들은 온 예루살렘에 당신들의 가르침을 퍼뜨리면서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 하고 있소. 그러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욱 마땅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이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영도자와 구원자로 삼아 당신의 오른쪽에 들어 올리시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께 순종하는 이들에게 주신 성령도 증인이십니다. 그들은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지시하고서는 놓아주었다. 사도들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았다고 기뻐하며 최고의회 앞에서 물러나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주님,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당신은 저를 구하시어 원수들이 저를 보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주님, 당신이 제 목숨 저승에서 건지시고 구렁에 떨어지지 않게 살리셨나이다.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주님께 충실한 이들아,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거룩하신 그 이름 찬송하여라. 그분의 진노는 잠시뿐이나 그분의 호의는 한평생이니 울음으로 한밤을 지새워도 기쁨으로 아침을 맞이하리라.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들으소서.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의 구원자 되어주소서. 당신은 저의 비탄을 춤으로 바꾸시니 주 하느님, 영원히 당신을 찬송하오리이다.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요한 묵시록의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어자와 생물들과 원로들을 에워싼 많은 전사들을 보고 그들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들의 수는 수백만 수억만이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살해된 어린 양은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영예와 영광과 찬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 그 모든 곳에 있는 만물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자에 앉아 계신 분과 어린 양께 찬미와 영예와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그러자 내 생물은 아멘하고 화답하고 원로들은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물을 지으신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드러내셨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릴레아 카나 출신 나타나엘과 제베데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였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들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배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들은 뭇에서 100m쯤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이 뭇에서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뭇으로 끌어올렸다. 그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가득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어땠습니까? 시리에 빠졌죠? 그럴 수밖에 없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희망을 가졌잖아요. 자신의 삶을 떠났잖아요. 어부 생활하다가 또는 세리 생활하다가 어떤 삶을 하다가 새로운 인생을 만난 겁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목적이 생긴 거예요. 그분을 따랐습니다. 최선을 다했죠. 그런데 그렇게 대단했던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됩니까? 모든 희망이 사라질 수밖에 없죠. 인생이란 게 그래요. 차라리 주지 말고 줬다 빼서 그게 더 힘든 겁니다. 애초에 없었다면 괜찮아요. 근데 예수님 한 분을 만나서 희망이 생겼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버린 거죠. 어떻게 합니까? 숨어 있었죠. 왜? 자기들도 죽이려고 하니까. 유다인들이 예수님만 죽이고 끝낸 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추종자들이 너무 많거든. 한 사람만 죽여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각본을 짤 때 예수님 죽이고 12제자까지도 죽이려고 했어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숨어 있죠. 살아갈 희망이 있습니까? 이리저리 쫓기고 있는데 뭘 해도 희망이 없는 거죠. 인간적으로. 그래서 숨어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문이 잠겨 있었는데도 그들 한가운데 서시며 뭘 주셨죠? 1번 돈, 2번 평화. 문제가 너무 쉽죠. 평화가 너희와 함께.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평화라는 거죠. 이 평화는 어떤 평화예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주시는 평화라는 거죠.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불어넣어 주십니까? 숨을 불어넣어 주시죠.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만 나타나셨습니까? 아니죠. 오늘 복음에서도 세 번째로 나타나셨다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나서 조금씩 변화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완전하지 않아요. 인간의 삶이란 게 이래요. 한 번 체험했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한 번 주시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주신다는 거죠. 이제 제자들은 무엇합니까? 숨어있진 않았죠.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늘 하던 대로 고기 잡으러 나갑니다. 베드로가 말하죠.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그랬더니 다른 이들도 나도 갈게 하면서 따라갑니다. 밤새도록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이게 뭐예요? 그들의 삶이잖아요. 여태까지 허탕친 것처럼 고기도 한 마리도 잡히지 못했다? 기분 안 좋잖아요. 의미를 부여합니다. 인간은. 아침에 시험 보러 가는데 접시가 쫙 깨졌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건 기분 좋아도 돼요. 왜? 안 풀리던 문제가 이제 풀릴 거거든.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뭔가 징조가 안 좋다 생각합니다. 인간은 그래요. 강아지나 고양이는 안 그런데
제자들 그랬죠. 밤새도록 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더 시리에 빠질까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말하죠. 무얼 좀 잡았느냐?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쳐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치죠. 이거 되게 이상한 거예요. 왜? 제자들은 어부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죠. 근데 지금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볼나요? 모릅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 어떻게 해? 밤새도록 잡았고 아침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물을 친다는 거죠. 이것만 봐서도 제자들이 지금 뭐가 아니다?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일반적이라면 절대로 치지 않습니다. 밤에 안 잡힌 고기는요, 아침에 잡힐 리가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죠. 고기를 잡으면서도 집중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삶이랑 똑같아요. 아무 희망도 없어요. 걱정이 너무 많아요.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그러니 때로는 아무 의식도 없이 밥 먹으라면 밥 먹고,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건너라면 건너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정신이 나가 있는 거죠. 근데 반전이 일어나죠. 물고기가 많이 잡힙니다. 즉 자기들이 알고 있던 현실이 바뀌는 거죠. 누구 때문에? 지금 이 물고기가 왜 잡혔을까요? 예수님의 한 말씀 때문에. 그전에도 이런 경험을 했죠. 밤새도록 잡았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치라고 하셨어요. 저희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여기는 알았어요. 그 전에 알았습니다. 그물 손질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배 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기껏 그물을 손질하고 놨더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치라는 거죠. 이거 다시 풀어야 돼. 얼마나 힘듭니까? 아니, 저희가 밤새도록 애써봤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할게요 하면서 했죠. 고기가 엄청나게 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두려움에 떨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님,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체험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이번에 부활 이후에 또 체험을 합니다. 베드로는 깜짝 놀랐죠. 그때 알아봅니다. 누가 알아봐요? 사랑받던 제자 요한이라고 하죠. 요한이 알아봅니다. 어떻게 알아봤어요? 저분은 주님이십니다. 이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시리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그분의 한 말씀으로 인해서 고기가 많이 잡혔다. 이건 뭡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즉 기적입니다. 기적을 체험하면서 누굴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본 겁니다. 빵을 떼어주실 때 그분을 알아본 것처럼 물고기가 많이 잡혔을 때 그분을 알아봅니다. 저분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외치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고기 잡느라고 우통 벗고 있었죠. 겉옷을 입고 물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이 있죠. 배를 끌고 왔어요. 물고기가 153마리나 된다고 합니다. 이건 뭐래요? 갈릴레아 호숫가에 있는 어종의 숫자이기도 하대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숫자를 해석해 보면 가득 참 그리고 많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숫자 안에도 의미가 많이 있으니까 기회가 되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리고 무트로 왔더니 예수님께서 빵과 생선을 준비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아침을 먹이십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죠. 누구시냐고? 왜?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기적의 체험을 통해서. 이전에 삶이 없었다면, 예수님과 함께함이 없었다면 지금의 기적을 통해서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즐겁고 때로는 아플 때 이럴 때 주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이런 체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은요. 뭔가 힘들 때만 하느님께 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주님과 함께 그러면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제자들은 변하죠.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유다인들은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나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잡아다가 매질하고 감옥에 가뒀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천사가 와서 감옥 문을 열어줍니다. 아무리 인간이 가둬도요. 하나님의 길은 막을 수 없다는 거죠. 천사가 열어주니까 제자들이 나갔어요. 그리고 또 성전 앞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합니다. 유다인들이 또 잡아왔죠. 도대체 왜 그러느냐? 하지 말라는 거 왜 자꾸만 하느냐? 죽고 싶어? 협박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죽이지 마세요 그래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면서 매맞는 것을 기뻐합니다. 제자들이 바뀌었잖아요. 이전에는 무서워가지고 문을 닫아 걸고 숨어 있었는데 이제는 어때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사는 거죠.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이라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오래 사는 거? 얼마나 오래 사는 거? 오래 살고 싶은 게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죽기 싫으니까 그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좋은 약 먹고 운동 많이 하고 해도 한계가 있다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이제는 막연해하지 마세요. 나는 왜 오래 살고 싶죠? 죽기 싫으니까 그래요. 왜 죽기 싫죠? 죽음은 끝나는 것 같으니까. 그러나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언제만 살아간다? 지금만 살아간다. 그러다가 마지막 눈 감고 뜨면 어디 가면 돼요? 하늘 가면 돼요.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에 하느님 바라보면서 사는 거죠. 그분에게 순명하는 겁니다. 이제 순명이 뭔지 알아야죠. 그럼 순명이 뭐죠? 낮추는 건 겸손이고. 겸손이 뭐죠? 제가 이것도 한 100번은 얘기했을 거예요. 겸손이라는 것은 흙처럼 되는 거다. 나를 낮추는 거다. 뭐 하기 위해서? 그냥 무조건 낮추기 위해서? 낮추는 건 누구의 자세죠? 종의 자세입니다. 종은 낮추면서 뭐 하려고 그래요?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은 뭐하고 따라간다? 순명과 따라간다. 순명의 어원은 뭐라고 했죠? 어딜 향해서? 듣는다. 이게 순명의 어원이라니까요. 그래서 어딜 향해서 듣기 위해서 뭘 한다? 나를 낮추는 거죠. 꼿꼿이 서가지고 말씀하시죠. 이게 아니라 낮춘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듣고 따르겠습니다.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이게 신앙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믿음이 생겨나고 이런 믿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순명과 겸손인데 누가 변화될 수 있도록? 내가 변화될 수 있도록 제가 듣습니다 하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세상을 살면서 인간적인 생각과 하느님의 말씀을 들은 게 있다면 무엇을 따르는 거예요?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거죠. 여러분들 다 예비자세요? 모르십니까? 신앙은 무엇이다? 내 심장을 하느님께 드리는 거다. 근데 우리는 하느님께 기적을 바라면서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도 뭐라고 그래요? 하느님 말씀 좋은 거 알지? 쉬워? 어떻게 감히 그렇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주님, 제가 나약하지만 도와주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 하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게 신앙인이지. 아유, 뭐 하느님 말씀 좋은 거 아는데 뭐 세상 살아봐. 그럼 뭡니까? 그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하느님 말씀 듣잖아요. 누가 변화됩니까? 내가 변화되죠. 세상 속에서 즐거움을 찾습니다. 당당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릴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거죠. 자꾸만 세속에 마음을 두고 세상 법칙대로 하느님마저도 판단하고 그게 말이 되냐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느님 안에 속하지 못하니까 점점 불안하고 점점 절망감을 느끼는 거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살자? 이제는 바로 지금을 하느님 안에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 그래서 제가 듣는 마음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게 겸손이요, 순명이요, 따름이요, 믿음이요, 기적이기 때문에. 듣기만 하면 안 된다고 했죠? 들으면 뭐가 따라야 돼요? 뭐가 따라야 돼요? 따름이 따라야 돼요. 듣고 내가 따르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성당에 와도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처럼? 시계추처럼. 뭐처럼? 그래서 뭐라고? 발바닥 신자라고 하죠? 왜? 발만 성당에 오는 거지. 딱 앉아가지고 뭐는 나가 있어요? 마음도 나가 있고 정신도 나가 있고. 얘를 불러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마음? 듣는 마음. 그 순간 내 안에 듣는 마음이 생기면 그것이 겸손과 순명이 되고 하느님 만나고 그때부터 삶은 변화됩니다. 어차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죽지 않으면 살 수 없다.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살 것이요, 살려고 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즉 내 삶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바램만 있고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막연한 바램으로 성당 나오지 마세요. 막연한 바램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무엇이? 온전한 믿음이. 믿음은 무엇이다? 믿음은 내 심장을 하느님께
드리는 거다. 사람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들려요. 미사 안에 머물고 말씀 안에 머물고 기도하다 보면 내게 바라신 하나님의 뜻이 들립니다. 그러면 그분께 맡기고 얼마만큼만? 할 수 있는 만큼 실천해서 이때 변화되는 거지 막연한 바람은 아무것도 이루지 않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느님께 내 심장을 드리는 거죠. 때로는 절망적일지라도 때로는 모든 것이 내 뜻과 다를지라도 어차피 세속적인 희망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제는 뭐뭐 때문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 바라보고 듣는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무세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모든 것을 맡기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형제자매 여러분, 성모성호를 시작하는 오늘 성모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전구를 바라며 순종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주신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간절한 바람을 아뢰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희망이신 주님, 주님의 교회를 도와주시어 충만한 삶으로 부름받은 젊은이들이 성모님의 생애에서 경청하는 복과 깊은 식별과 신앙이 싹트인 용기 그리고 헌신적인 봉사를 깨우칠 수 있도록 올바로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일치의 주님, 세계 지도자들에게 지식과 통찰의 은총을 주시어 사회 관계망을 잘 이해하고 민족적, 종교적 편견에서 벗어나 화합을 이끄는 도구로 활용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생명 수호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이 땅에서 올바른 생명 문화를 만들고자 애쓰는 이들에게 광곡하시어 저희도 생명의 지킴이가 되어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광명성당 설립 47주년을 맞아 본당을 위해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본당의 날을 맞아 우리 본당 모든 교우들이 본당 설립 초대 공동체의 모습을 떠올리며 신앙심을 북돋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교회의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상호 경청과 참여로 친교를 이루며 하느님 나라를 향해 함께 걸어가도록 축복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생명의 소중함을 깨우시는 주님,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며 따르는 주님 자녀들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당신
일어서십시오. 고개를 숙이고 향을 받으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저에게 이토록 큰 기쁨의 원천을 마련해 주셨으니 기쁨에 가득 찬 교회가 드린 예물을 받으시고 저희가 영원한 즐거움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하며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때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저희를 위하여 언제나 자신을 바치시고 저희를 변호하여 주시나이다. 그분께서는 희생되셨으나 다시는 죽지 않으시고 처형되셨으나 영원히 살아계시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과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전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저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스코와 저희 중에 마티아와 리노와 요한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하느님의 어린아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기도합시다. 주님 파스카 신비로 새롭게 하신 주님의 백성 인자를 굽어보시오. 저희가 육신의 부활로 불멸의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거룩한 미사 성제에서 받은 하느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파견 성가는 성가대에서 부르겠습니다.